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에 나아가서 제자화시켜래요.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타나는 경작하고 똑같습니다. 컬티베이팅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제자 삼아라. 마테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숙하게 해라 내지는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익숙했던 습관들을 바꿔내신 거예요. 그걸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제가 그 토라 포션, 그래서 토라를 토라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하면 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주로 이제 설교를 자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단어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제가 주로 1시간 이상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나겠죠? 다시는 못 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 마칠게요. 빨리 마신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와 에덴이라는 이 단어, 사명이라는 이 단어,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샤밧 따라해보세요. 샤밧 들어보셨어요? 샤밧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 이거 잘 안 나온다. 그렇죠? 에덴이란 따라해보세요. 에덴이라는 요 단어 샤밧 에덴 그리고 아바드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요 세 단어를 오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샤밧 하나님 안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치고 샤밧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거 있는가요 없는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나는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가요.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나는 안다, 내가 다 알아 합니다. 그건 애매한 분들. 공부를 진짜로 깊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구나 알 수 있어요. 은혜를 애매하게 받으신 분들은 내가 나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은혜를 정말 깊게 경험하신 분들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깊게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할머니 따라 교회 다니면 이 찬양 제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식당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 춤추면서 찬양하셨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거기에 제가 중간에서 같이 춤췄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죠?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송을 듣는데 정말 그분들 그 할머니들 생각도 나고 그죠? 그리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주가 주 되심을 경험하는 삶. 샤밧은 주가 주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다가 스톱! 샤밧! 멈추고 주님이 주 되시는 날로 모이고 기념하기 시작하면 나의 어떠함은 사라지고 주의 어떠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샤밧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샤밧을 제대로 경험하면, 주일의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에덴이 찾아옵니다. 이 에덴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해보세요. 기쁨. 에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쁨이란 뜻인데 저기 조금 더 좋은 사전을 찾아가 보면 낭비 이렇게 돼 있어요. 허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인데 낭비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낭비적 기쁨. 그러니 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쁨이 에덴이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제 빌드업 애틀란타 낭비적 기쁨이 있었어요. 햄버거가 1000개가 남았으면 1000개가
이걸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할렐루야.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점심은 아마 햄버거. 오늘 다 햄버거를 싸가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 그 기쁨이 어디가 가장 큰 낭비적 기쁨이 있느냐?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끔씩 천국이 풀어지는데,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 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정도로 행복해도 되나 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옆으로 흘러갑니다. 이 낭비적 기쁨이요, 이웃사랑, 하나님께 은혜를 깊게 받으면 이 에덴이 옆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부유함,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강,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의가 옆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에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덴을 경험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볼까요? 안식이 제대로 돼야 에덴을 경험하고, 에덴이 제대로 되어야 아바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할 때, 여기 지금 2장 2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저 단어가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샤밧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셨대요. 왜 하나님이 쉽니까? 하나님은 안 쉬어도 되는 분, 전지전능.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여 안식, 샤밧, 그분의 형상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뭐였냐 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복되게 하시니 빛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니 땅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축복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축복하는 이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 아멘. 그리고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아담에게 위임합니다. 아담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가까이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하셨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면 아담에게 위임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딱 쳐다보고 생긴 걸 딱 보고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가 왔어요. 왔습니다. 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쉔, 히브리어로 이름이라는 이 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각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형상을 보고 그 이름을 축복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자는 아리예요. 아리. 그래서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 중에 아리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게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근데 이 아리라는 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에서 왔고, 오르는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빛. 그러면 아담이 얘가 딱 왔을 때 너는 아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얘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뒤에 이가 붙으면 나예라는 뜻입니다. 마이. 그죠? 마이 라이언이라는 뜻이에요. 마이 라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딱 봤는데 너는 나의 빛이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보고 도대체 이 사자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가르치죠.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어로 이름이 쉔인데 형상이래요. 사자가 슥 지나가는데 얘는 빛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빛이다. 너는 앞으로 빛이다. 빛이다.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야 너 빛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그 말한 대로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라고요. 이 권위를 3장에서 잃어버립니다. 죄 때문에 이 축복권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걸 회복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둘째 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째 아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역시 다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대로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멘. 그래서 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넌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 게바라는 이 헬러 단어가 반석이잖아요.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축복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름을 잘 몰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는 사명.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역. 첫째 아담이 했던 사역이 그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 사역. 그리고 몸된 교회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걸 위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이 애틀란타라는 이 땅이 조지아라는 이 땅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빛이 있으라, 직접 애틀란타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된 몸된 교회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특별히 교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걸로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섬기다인데 경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ultivate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서 culture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culture가 결정납니다. 이거요.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의 말이 culture를 형성해요. 그러니 교회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세상을 경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멈추면 세상은 이 모든 culture,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죠. 지금 미국 사회, 한국 사회가 어떻게 경작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말로써 경작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가 침묵하면 그 땅은 빼앗깁니다. 빼앗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나와요. 그죠? 트렌드 코리아 2025 보면 막 분석, 그 다음에 해결책 쫙 제시하는데 유튜브의 활성화, 또 뭡니까? 우리 실버 세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 이런 것들 쫙 제시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해결책이 기도에 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해결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구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연구하고 뭐 리서치하고 이런 집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기도에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침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계속 샤밧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가 딴 데로 계속 가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샤밧.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샤밧 하셔야 돼요. 샤밧. 제가 희년서라고 북 오브 주빌리, 이게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 이거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뭐 에녹서, 야샬의 책, 희년서, 뭐 마카비 상하 이런 것들은 참고도서예요. 참고도서. 그래서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책입니다. 희년서에 보면 이 샤밧에 대해서 레퍼런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제가 희년서 2장 54절에 보니까 샤밧에는 바라크, 카봇이 입혀지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에 사람도 쉬어서 안식하면 세 가지가 사람에게 입혀지는데 하나는 바라크에서 축복이고, 바루카바 할 때 그 바라크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오늘입니다. 오늘 집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혜가 바라크, 축복이에요. 축복. 바라크라는 이 축복은 히브리어인데 무릎 위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라크하면 무릎 꿇답니다. 근데 내가 무릎 꿇어서 축복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이게 축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무릎 위에 앉히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하는 시간이 오늘이라고요.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아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무릎에 앉히시고, 야, 내가 가진 돈 다 네 거야. 내 집도 네 거야. 내 능력도 네 거야. 이걸요, 이 주일에, 이 샤밧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샤밧에는 축복이 있다. 두 번째, 샤밧에는 적어 드릴게요. 바라크라고,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라, 축복. 두 번째, 샤밧에는 카도시가 있다. 카도시.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들어보셨죠?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밧에는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거룩이 입혀지는 날이라고요. 축복이 있다. 야, 이거 거룩이 입혀지는 날이다.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제가 거룩을 자주 표현을 할 때 유니크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크니스.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한 거. 이걸 구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그 유니크함이 있어요. 남편이란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 어디 가서 그죠?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지 다른 사람 남편 아니잖아요. 그 유니크함이 있다니까요.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유니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유니크하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멘. 목사 같이 안 생겼나? 목사인데 유니크하잖아요. 한국 교회 이제 제가 설교 마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담배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왜? 나는 목사니까. 그 유니크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요. 이걸 샤밧에 들어오면 그 유니크함이 입혀지는 날입니다. 이게 막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난 유니크해. 내 학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내가 성도로 사는 이 삶은 난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게 주일날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은혜가 안 되면, 주일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유니크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득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타협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종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이 일이 기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도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봇이 입혀지는, 카봇, 따라해보세요. 카봇. 카보드. 따라해보세요. 카보드. 카보드 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이에요. 영광이 입혀지는 날입니다. 이 카봇이라는 이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막 왔어요. 막 누가 중요한 사람이겠냐? 누굴까요?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무겁지 않겠어요? 또 아니면 어디 유명한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 조용기 목사님이 왔다. 또 뭐 하여튼 윤석전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 무게감이 있지 않, 그게 갑옷입니다. 사람이 딱 왔을 때 공기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갑옷, 영광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에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갑옷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괜찮습니다. 그죠? 살아가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입혀지는 날이구나.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묵직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인생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샤밧이 제대로 돼야 한다. 샤밧. 따라해보세요. 샤밧. 샤밧이 제대로 작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그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며,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샤밧에 혼자 예배하면 안 돼요? 물을 수 있죠. 혼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그 영광이 임할까요? 그러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교회가 내지는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지 말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샤밧이 없으면 죽어요. 샤밧이 없으면 우리의 영광이 죽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죽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죽습니다. 여러분 모이시길 축복해요. 모여야 된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거 스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안 되겠는데. 여러분 주일에는 멈춰야 됩니다.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분의 DNA로 입혀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영이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광, 하늘에 있는 형상, 하늘에 있는 DNA가 우리의 삶에 입혀지더라. 아멘.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 얼굴 어떻습니까? 올라오면 이 빛이 제가 계속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주여 얼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옵소서.
엄청 중보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중보자들한테 다른 기도 안 시킵니다. 내 얼굴에 하나님 형상 입혀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그죠. 하나님의 그 성형수술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여기 막 내 천자 이 그림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거 막 펴세요. 이거 이렇게 그 그려지면 안 돼. 이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만지세요. 하나님 형상 되십시다. 하셔야 돼. 샤밧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첫 번째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 에덴입니다. 에덴. 따라해보세요. 에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낭비적 기쁨입니다. 낭비적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에 먼저 두셨다고요. 그 낭비적 기쁨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놓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의 본래 오리지널 포지션은 거기입니다. 본래 여러분들은 에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인생이 아니라 본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에덴이라고요, 에덴. 근데 이거 죄 때문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주님의 일이셨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가운데 그를 두셨다 하는 거예요. 에덴. 이 낭비적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밧 안에 하나님이 에덴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 세상에 열매가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열매가 난다. 두 번째, 사람이 경작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 하나,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고, 둘, 우리가 땅을 갈지 않아서 그렇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 주시는 분.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십시오 하고 비가 왔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게 5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땅에 열매가 없냐? 하나님이 아직 비를 주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경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기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후 하고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기록물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과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역은 시작돼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흙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영적 존재가 되어 하늘의 것들을 풀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그거 깨달았습니다. 나이 80에 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미드바를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호흡, 말씀이 딱 부딪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은혜가 임할지어다. 에덴. 그 에덴. 여기 네 개의 강이 나오죠. 4대 강.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개그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4대 강이 나오는데
여기 비손이라는 이 단어, 비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터져 나오다 넘쳐 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손 하면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라 이렇게 적혀있죠. 하윌라는 모래 사막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모래 사막입니다. 여기에 와디룸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골짜기들이 많이 있어요. 평소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거 전부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이게 강이 됩니다. 그래서 비손강은 넘쳐 흐르는 강해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없는 강인데 비가 오면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지면 이거 전부 강으로 변한다고요. 비손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라비아 전체 반도에 흐르는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그 다음 기혼 하면은 용솟음이라는 단어예요. 기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 기혼 샘이 있습니다. 그게 용솟음치는 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스 온 땅에 흘렀다 이렇게, 구스 하면 이디오피아고 아프리카 온 땅에 흐르는 나일강,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나일강이구나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혼 나일강. 히데겔 하면은 티그리스 들어보셨죠?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속이 빠르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 유프라테스 가면 파라라는 단어가 열매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열매 맺는 강이에요. 그래서 요 강들의 크기를 쭉 다 살펴보면 정사각교 2300km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12,000 스타디온? 안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을지어다. 네. 이런 얘기를 모르면 이게 시대가 안 풀어집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300km인데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어가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그 400m 릴레이 할 때 그 길이 12,000 스타디온. 재미없나? 2,300km고 이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럼 에덴 동산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지금 이 에덴 동산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오면 에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예요. 강이다, 강. 그게 에덴이라. 그래서 요거를 비손 하면 넘쳐 흐른다. 이게 뭔가 차고 넘치는 은혜 이런 표현. 이해가 되세요? 용솟음 치고 막 터져 올라오는 은혜. 이게 에덴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샤밧을 제대로 하면 여기에서부터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고 막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으며 그 다음에 빠른 유속에서 막 뭔가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다. 그게 4대 강의 은혜입니다. 미안합니다. 강 4개, 네 근원의 은혜라고요. 은혜 있을지어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샤밧이 제대로 되면 에덴을 누린다. 따라해보세요. 샤밧이 제대로 되면 에덴을 누린다. 근데 여러분만 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또 여러분 제가 가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아이들 양육. 저도 제가 지금 15년째 제 생명수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에 7년 동안에는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제가 집에 아이들 다 애는 낳아놓고 애들 안 봤다고요. 제가 7년 동안. 저희는 목회를 그렇게 배웠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이 목회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데 뭐 여보 없다 생각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안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막 일어섰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이것을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그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목사님은 많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한 명이구나. 얘들한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한테 대체자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체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공석이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녁 약속 다 없애고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갑상선에 혹이 생겼었어요. 근데 징후가 안 좋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참 집에 안 들어갈 때.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내와 더 깊은 사랑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면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 이러고 평생 살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연합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시작하고 이 사랑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로, 지역으로, 나라로, 열방으로. 할렐루야.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 에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다. 이 교회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 아바드 사명입니다. 사명.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아바드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다스리며 할 때 저 다스리며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근데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경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cultivat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시키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바드를 시키셨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 이 서비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계속 번역을 할 때는 cultivat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것이구나. 경작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씨, 이 토라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샤마르거든요. 파수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가꾼 것을 파수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에 이 단어 말입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이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예요. 에트노스라는 이 단어인데 에트노스는 에토스, 그러니까 법, 관습,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민족, 모든 족속 할 때 에트노스 써요. 그럼 뭐냐면 민족과 어떤 민족을 구분할 때 습관, 그 민족의 습관, 습관. 여기 오니까 미국 음식 먹을 수가 없어. 마음 먹고 먹어야 돼. 너무 맛있는 한국 음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식습관이죠. 식습관. 그렇게 민족이 구분된답니다. 그럼 뭐냐면 결혼의 풍습, 자녀 양육의 풍습, 이게요 민족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동성 연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습관이죠. 습관입니다. 이미 거기는 그냥 일반화가 됐어요. 얘가 자기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반화 됐더라니까요. 습관이죠.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에 나아가서 제자화시켜래요. 제자화.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타나는 경작하고 똑같습니다. 컬티베이팅이에요. 잘못된 습관을 여기 지금 제자 삼아라, 마테티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숙하게 해라 내지는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셔서 우리가 익숙했던 습관들을 바꿔내신 거예요.
그걸 지상명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 그죠?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 사람을 종 삼았던 나라가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노비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대. 다른 나라 정복해서 다른 나라 사람 데리고 왔지. 자기 나라 사람을 어떻게 종 삼아요, 여러분? 그 습관. 어떻게 깨졌습니까? 미국에 오셨던,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무슨 짓이냐. 그래서 상놈과 양반이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근데 장로 투표를 했어. 근데 누가 뽑혔습니까? 양반들을 다 제치고 백정이 뽑혀서, 백정이. 세문안교회에서. 양반들 기분 나빠서 다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백정이었던 갑자기 이름 박충건? 하여튼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그 3.1운동 33인 그 막 연설할 때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 문화, 이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하십시다. 경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땅은 점점 더 세상이 다스리고, 여기 지금 다스린다 했잖아요. 세상이 다스리고 세상이 정복합니다. 교회가 입을 닫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다 뺏어가요. 교회가 입을 닫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샤밧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에덴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애틀란타 땅과 조지아 땅과 그리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 에덴의 복, 넘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낭비적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것이 흘러 하나님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작하게 싸우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